현 서울시 교육감은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하여서 상대방 후보에게 명백한 뇌물수수 행위를 저질렀으며 고등법원에서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뻔뻔스럽게 짝이 없게도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가 1차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실형이 아니고 벌금형이라는 이유로 다시 교육감 책상으로 돌아온 후에 제일 서둘렀던 것이 바로 소위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을 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은 일진의 같은 폭력 학생들의 횡포를 더욱 부채질시키고 교권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게 한 가운데 교사들이 오히려 학생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하게 만드는 참 기막힌 조례였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것이 학교 내의 동성애를 양성화시켜주고 반면에 기독교 학교를 하여금 기독교 교육을 못하도록 만드는 데 있는 것이었는데 사실상 그것이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을 만드는 중대한 의도 중의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처럼 뇌물수수로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이 교육감이라는 자리에 앉아서 서울시의 학교 교육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망치기 일보 직전에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라는 것을 통과시켰습니다. 그것은 학교장이 학칙을 만들 때 교육감이 인가를 받는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서 간단히 말해서 각 일선의 학교장들이 학생인권 조례와 상관없는 학칙을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에서 그 법이 통과됨으로써 서울시 교육감의 학생인권 조례라는 것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각 학교에 강제 시행시킬 힘이 없는 조례로 전락하게 된 것인데 왜냐하면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이 교육감이 제정한 조례보다 상위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뉴스를 듣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주일 밤 예배 후에 교육자 종례 시간에 우리 경북 여고의 교목이신 이성환 목사님께서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 것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모든 교육자 앞에서 전해주시는 바람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경영교 교육자들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 감사 박수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처럼 대한민국 국회가 정당한 권한을 발휘해서 그 처분이 없는 학생인권 조례를 무력화시키는 상위법을 제정한 것은 정말이죠. 오랜만에 듣는 진짜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악한 자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악한 일을 하려 해도 그보다 더 강한 권한을 가진 선한 존재가 있으면 그런 악한 의도와 행위를 간단히 물리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예레미야가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민족이 당한 비극을 애통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자연히 이 예레미야가는 매절마다 슬픔, 탄식, 눈물 이런 것들로 점철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오정의 와시 역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면 1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여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욕을 감찰하옵소서라고 탄원한 후에 그 예루살렘의 당한 것과 그 유다 민족의 수욕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하게 이를 데 없는 것인지를 이어전 2절 이하에서 구구절절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 몇 구절만 들자면 4절에서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섭을 얻으며 라고 했습니다. 요즘 사회에서야 수도세를 내야 하고 생수병을 돈 주고 사서 마시는 시대이지만은 그 당시 물은 오늘날 공기와 마찬가지로 정말 공짜로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을 은을 주고 사서 마셔야 할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서피라는 것은 바로 불을 때는 장작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 역시 그저 자기 동네 주변에서 나무를 해오며 아무 돈 들일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선마저 값을 주고 얻어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한 후에 유다 백성들은 그 정도로 바벨론 제국에게 압제를 당했으며 경제적으로 공평한 상태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9절에서는 광야에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한 후에 남은 유다 백성들은 어떤 안전한 거주지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주변 광야 지역에서 나그네들의 식량과 재물을 약탈하는 조직들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니 말하자면 쌀 한 대를 사와도 죽기를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사와야 겨우 몇 개 식사를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남은 유다 백성들이 살기는 영 말이 안 했으며 문자 그대로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바로 본문 17절과 18절에서
이러므로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무하며 하여 여호가 거기서 노나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로하고 있는 그대로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히 지쳐 나자빠져 있는 상태였으며 시온산, 이전에 그처럼 화려하고 장엄했던 예루살렘의 터 역시 그저 들짐승이나 오가는 완전한 황무지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도 완전 절망에만 빠져있는 듯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이런 처절한 상황에서 무슨 희망의 꼬투리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게만 여겨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랍게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희망의 실마리를 발견하는데 그것이 바로 19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라는 신앙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또한 그 하나님 절대 주권이 세세에 이르도록 계신다는 사실에서 유다 민족에 대한 소망을 예레미야는 찾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이었습니까? 유다의 절망적인 처지는 현실적으로 볼 때는 바로 바벨론 제국 때문에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바벨론 제국이 천상천의 최고 강국이고 그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영원한 주권자가 된다면 물론 유다의 장래에도 조금도 희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의 힘과 그 왕의 권력이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 그보다 훨씬 더 높은 힘과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런 바벨론까지 완전히 주장하고 있는 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공의로운 통치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 틀림없는 한에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20절에서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여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여버리시나이까 라고 한 말은 결코 원망이나 불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영원히 잊어버리실 리가 없으며 더 이상 오래 버려두실 리가 없다라는 확신을 반어법적으로 토로한 것입니다. 즉 지금 당장은 바벨론의 법과 권력과 군사력이 유다를 꼼짝 못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저 높은 권능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절대 주권자께서 당신의 최고 상위법을 발동시키기만 하면 하늘을 찌를 듯이 보이는 바벨론의 기세라는 것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선민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믿음직한 사실입니까? 이 세상이라는 현실 세계는 마치 마귀가 모든 세계 권세를 다잡고 제 마음대로 주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우리 기도 신자의 생명과 인생은 그런 마귀의 권세 아래 종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개인의 생명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역사, 아니 우주의 존재와 운영 그 자체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저 높은 곳에 있는 주의 보좌로부터 발동되는 권세에 완전히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는 그야말로 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스스로 잘 알고는 사단이 아무리 날뛰어도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 불신사회의 세력이 짐승과 연합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해와도 저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오른손으로 안전보장을 받고 있는 그 몸된 교회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산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철석같이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부흥회 설교 시간에 간증하시면서 스위스 출입국 직원을 보내실 때 그 직원의 상관을 부르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더 높은 사람에게 직수하면 그보다 더 낮은 사람은 오늘 목사님께 쩔쩔매며 사과할 도리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무슨 쇼핑하러 갔을 때 점원이 불친절하고 무리하게 굴면은 매니저나 사장을 불러서 항의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되면은 고객 앞에서는 건방지게 굴던 점원도 꼼짝 못하고 순순히 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성도가 저 하늘 보좌에 좌장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단언을 드리고 간구를 올릴 때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뭐가 좀 걸기적거린다고 해서 우리는 조금 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당장 우리보다 좀 더 위에 앉아 있는 것 같고 좀 더 힘이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해서 그 앞에 꼼짝 못하고 떨고 할 필요가 조금 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최고 상급 재판장의 기도로서 직소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천하를 호령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바벨론 제국조차 여호와 하나님을 주권의 호사임에 올린 예레미야의 탄원 앞에 결국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내 주변 현실이 암담하고 아무리 자신의 현재 상황이 절망적으로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흔들리지 않는 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영원히 계속되는 한, 그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에게는 7.8개의 소망이 반드시 있음을 확신하면서 주는 영원히 계시며 또한 그 주권의 보좌가 세세히 미친다 하는 신앙으로서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